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형, 무형의 유산들이 크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유형의 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과 호텔입니다.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한 마을에 나그네, 특히 복음 전도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주 1세기입니다. 이때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반가워하면서 자기 집 한켠에 자그마한 방을 마련해 놓고 음식과 숙소, 숙박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 공간을 환대하는 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호텔이라고 바뀝니다. 당신은 계속 걷다 보니까 부득불 몸이 축이 납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집에서 기본적인 약품 그리고 간단한 치료 도구를 구비해 놓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간호해줍니다. 병원의 시작입니다. 당시 병원은 의료 기술이 뛰어나서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사랑과 정성,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정성껏 보살피면서 치유해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병원과 호텔이 대규모 상업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두 가지 표현은 환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뜻이 섬김의 장소입니다. 저희는 호텔을 드나들면서 병원을 드나들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처음에 시작했구나.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특징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의 사역, 일생, 그리고 말씀,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의미 있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의 그 과정,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심각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상황들 마지막 모습,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처음서부터 섬기고 희생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중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섬기고 희생하러 이 땅에 오셨다. 군림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고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이 4개의 복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인데 역시 섬김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루살렘을 자주 왕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더는 인간의 육체로는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의 끝이 뭐였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너무 환영을 한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큰 일을 하시나 보다. 왕으로 오시나 보다. 막 박수를 치고
너무나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유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희생해서 결국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것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한참 전,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자가 갈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할 위대한 구원자가 갈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고난받는 종이다. 핍박받는 종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9장 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왕이 어린 나귀를 탄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왕은 화려하고 멋진 말, 정말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 나귀, 사람도 안 타는 나귀를 타시고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섬기러 들어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거다.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러 들어가시는 거다.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섬김의 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섬겨야겠다 결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자연스럽게 섬김이 내 육체로, 내 생각으로, 삶으로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높은 도덕적 수준,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은 일상입니다.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하면 섬기는 겁니다. 어떤 생각하면 섬기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하면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거 놓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 그러면 내 삶은 늘 섬김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것을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진중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시점이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큰 잔칫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잔치하는 1년의 최대의 축제입니다. 지금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설날과 추석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만큼 아주 거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을까? 그 연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종살이, 노예살이 했습니다. 4.3년이 아니라 43년이 아니라 430년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저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저러지? 아니요. 그들은 뼛속 깊숙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430년을 노예 생활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눈으로 넓게 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교과서 첫째 문장이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거 쉽습니까? 우리나라 교과서 첫 번째 문장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안 쓰잖아요. 이스라엘은 씁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긍휼히 사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에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자유하게 해라. 해방시켜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실 때 파라오가 이 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집 피웁니다.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날리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집트 안에 있는 장자, 큰아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울음바다, 통곡의 바다가 일어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 문이 있으면 양쪽 문을 지탱해주는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는 아무런 일도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생명을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그 피가 보이는 곳에는 내가 다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 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생명이 삽니까? 온 큰아들, 장자, 큰 가축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양의 피 바른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가축만 산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못 믿겠습니다. 라고 반문하면서 거부했다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전받습니다. 이때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시작되는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이름으로 불렀냐면 히브리 노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정체성이 히브리인 노예였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 좀 지나면 유대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게 되는데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어릴 때는 나를 믿고 의지했는데 너희가 자라니까 나를 배반하는 도다. 처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나타났을 때 너희는 나를 잘 믿고 따랐는데 너희들이 신앙이 점점 오래되다 보니까 너희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신념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 라고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고 시간이 후울적 지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끝의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아야 되느냐? 처음에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한 믿음, 진지한 믿음이 마지막 죽을 때도 똑같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그 감격, 그 감사, 그 진지함, 그때의 믿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간직하겠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내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변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듬해, 그러니까 빠져나온 다음에 이듬해부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드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희생양,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겁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유월절에 드렸던 유대인의 어린 양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유대인, 비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지식인, 어른, 아이, 주인, 종, 남성, 여성, 지식인, 어리석은 자 관계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떤 특징, 어떤 정체성인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첫 번째, 이 어린 양은 식구 숫자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4명이다. 그러면 4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대리 용서, 대리 구원 없습니다. 학교에서 대리 출석,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대리 용서, 대리 구원 없습니다. 내 옆에 신앙이 좋은 친구, 이웃,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다고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로 생성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세상 일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매일 스스로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각자 한 마리씩 양을 잡으라는 소리,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섬김도 각자가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는 끝까지 섬김만 받아야 돼. 또는 나는 끝까지 섬김만 해야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섬겨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내 모임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단체에서 내가 섬기고 그리고 희생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섬긴다. 이것에 진중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 주변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최고의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섬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숫 양이었습니다. 아무 양이나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되고 1년 돼야 되고 숫 양이어야 했습니다. 1년 된 숫양 깨끗한 것. 세상적인 이 눈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그럴 때 나한테 별로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너무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완전 무결한 희생양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고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완벽했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그냥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전능자, 창조주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신 겁니다. 완전한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린 양의 희생, 섬김 때문에 구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섬김이 순전해야 합니다. 순전한 섬김이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지? 이거 거래입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집에서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거 가짜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이 많은 가정은 기쁨이 없습니다. 계산만 남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필요한 것,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다. 이건 그냥 서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섬김이라 할 때는 그냥 순전하게 대가 바라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가 양을 골라서 선별해서 4일 동안 보관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일째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을 선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양을 자기가 잘 보라는 겁니다. 진짜 괜찮은 양인지, 진짜 깨끗한 건지, 문제가 없는지 4일 동안 본 후에 그리고 5일째 잡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 우리 세상 요일로 따지자면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사역을 거의 안 하십니다. 4일 동안. 평소 때 예수님 사역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 지금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밤에도 갔다가 새벽에도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 다음날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두세 가지 사역만 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 기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금요일, 그날이 6월절 당일이었는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즉흥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내가 내일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수천, 수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 아시고 인간을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인간을 은혜롭게 내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준비 계획하신 다음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허투루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섬세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허투루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복된 자리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면서 평생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역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섬길 때 준비해야 합니다. 섬김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섬길 마음 전혀 없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오늘 좀 티 좀 내야겠다. 그러는 섬김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까? 어떤 마음으로 섬길까? 어떤 행동으로 섬길까? 어떤 태도로 섬길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계속 하나씩 섬김의 모습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하는 섬김 하루도 못 갑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때 그 섬김이 오래 갑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집안일을 제가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몇 해 전부터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답니다. 제가 봐도 참 대견합니다. 안 했습니다, 저.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만약에 쓰레기 버리러 가면 양복 입고 가지고 나가라.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양복 입고 누가 쓰레기를 버려요?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너는 지금 잘 섬기고 있냐? 그리고 내가 뭐를 할까 계속 보다가 요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버립니다. 섬김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진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이 모습, 우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해도요, 그게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양의 마리수가 25만 마리였습니다. 이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5만 마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6월절에 방문한 사람이 25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니까. 잘 감이 안 오시지 않습니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거주자 인구가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만 5천 명보다 훨씬 적었을 거 아닙니까? 10배가 넘는 겁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10배가 넘는 인원이 예루살렘에 집결을 하는 겁니다. 25만 마리의 양, 25만 명의 사람, 북적북적이고 매일 잡습니다. 매일 양을. 진짜 피 튀기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혼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아도 실제로 그 한 사람을 위한 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그때부터 그 이전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어린 양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섬기는 건 결국 나와 몇 사람을 위한 섬김이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위대한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반대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위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두 번째 어린 양이 흰 병거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은 희생하고 섬기러 십자가에 죽으시러 내려오신 겁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 세상을 어린 양, 섬기러 온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남은 세상을 심판과 마무리하시려고 두 번째 어린 양이 다시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어린 양 아직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섬기고 희생하신 어린 양 그분 붙잡고 의지하면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섬김의 기회를 갖는 게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섬김하면서 이 섬김의 열매로 너희가 풍성히 좋은 삶을 살아라.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과 섬김의 그러한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19절에서 유대 백성들 그 지도자들의 반응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좇는다. 이렇게 한탄하듯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도자들한테 야, 예수 잡아? 죽여? 야, 다 쓸데없는 일이다. 지금 봐봐. 사람들이 다 예수 조금 있네. 예수님 믿고 있네. 그렇게 지금 자조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예수가 있습니다. 못 잡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스스로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옳으면 왜 사람들 눈치 봅니까?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옳은 일 했어. 예수는 죽어야 마땅해. 그렇게 말하면 그만이지. 근데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왜 예수님을 집중 안 하느냐? 왜 죽이려고만 하느냐?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유대 지도자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따라하라는 겁니다. 기회 주신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처럼 우리 속한 가정, 일터, 모임에서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섬김이 뭡니까? 뭐가 섬김입니까? 생활비 많이 주면 섬김입니까? 승진시키면 섬김입니까? 그냥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섬김입니까? 섬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언행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 저희도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대하듯 주변 사람을 대하는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섬김의 희생의 역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